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가지고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하루도 단 한순간도 그치지 않은 사건을 하나 꼽으십시오라고 말하면 전쟁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전쟁이 왜 시작되었는지,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나름대로 많이 연구를 했지만 사람에 따라서 또 시각에 따라서 전쟁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시각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어났던 전쟁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통된 의견은 정의는 이렇습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다른 물리적인 힘이 전쟁의 근본 원인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말은 어렵지만 여러 가지 이유인 것이에요. 정치, 경제, 문화, 종교. 한마디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일어난 이유와 원인을 무엇이라고 딱 하나 꼬집어서 정의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2009년에 전쟁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을 존 스토신지라고 하는 교수님이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의 탄생이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했었던 모든 전쟁은 여러 가지 이유를 다 섞어서 말을 했었지만, 이 스토신지가 무엇에 대해 주목했느냐 하면 결국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발생하고 전쟁이 일어난 원인들을 어떤 국가나 전체 단위에서 생각을 했었지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춘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존 스토신지가 사람이 생각하는, 특별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이 착각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낙천적인 생각들, 그리고 내가 저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적이 나를 공격해 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을 해서 결국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저희들이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었지만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쭉 봐오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정말 많은 분쟁들을 봐요. 아마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마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던 교회예요. 여러 가지 분파도 있었었죠. 그리고 음란함이 교회 안에 있었었죠. 그리고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도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키, 그것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앞서 말했었지만 전쟁, 사람이 일으키는 전쟁, 그 두려움이 일으키는 그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전쟁을 막을 수 있는 키도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장이라고 알려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고, 또 같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 사랑을 문제 해결의 키로 생각할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랑과 은사의 관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많은 사람들이 자주 인용을 합니다. 아마 교회에 다니는 분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모두 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3장을 이렇게 따로 떼어내서 고린도전서 13장 안에 있는 사랑을 보는 것은 조금 옳지 못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랑은 13장을 따로 떼어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1장부터 12장까지 있었던 모든 내용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이에요.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는 12장에 언급되어져 있는 은사에 관한, 은사를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석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울리는 종과 시끄러운 꽹과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소문을 받고 모든 믿음과 모든 지식을 헤아리고 또 사람이 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같이요.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들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다른 초대교회에서도 병고침과 신유와 예언과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성령의 은사가 강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만큼 은사를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그 은사를 사모했던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이원론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그 헬라의 이원론은 어떤 거냐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인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신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그 구원이라는 문제를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냐 하면 영생이 주어져요. 우리가 영생이라는 단어 설명하면서 영생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바로 시작하는 것이 영생의 삶입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러한 본질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시간적인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영생을 살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또 주님과 하나 되는 또 새로운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냥 뭉뚱거려서 하나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영생이 주어져서 그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 내 몸의 문제는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면 그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은사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다른 초대교회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은사를 굉장히 많이 강하게 사모했어요. 근데 여러분, 은사를 영어로 기프트라고 얘기를 해요. 은사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면 그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은사였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하면 그 은사 때문에 교회 안에 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은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역사하는 것 귀중하고 소중하지만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분명히 한 가지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은혜들과 여러 가지 사건들과 여러 가지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그 일들과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보여주셨던 사랑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 그것은 결국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히 뉴질랜드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성령의 은사나 역사에 대해서 교회들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도 같은 추세긴 한데 은사를 받고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보다는 좋지 못한 결과들이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고침이 있고 이런 능력 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예민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육신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그 해결되어지는 것들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병에 걸렸을 때 몸이 낫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과 은혜들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축복은 건강의 축복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이고 재정적인 축복이 임해요. 이것은 내가 특별히 구하려고 구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의 연합과 회복이 이루어져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복과 은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은사는 그 막힌 문제들을 풀게 해주는 영적인 선물들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인 선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 영적인 그 은혜들과 역사와 능력들을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많이 보았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고등부 때, 청년 때에는 한국의 은사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던 때예요. 그래서 병 고치는 신유의 능력도 많았고 여러 가지 역사들도 많았어요.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았는데 끝까지 정말 능력을 행했던 많은 분들 가운데 끝까지 아름답게 그 은사를 사용했던 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 명 있었다라고 하면 딱 제 기억에 한 명밖에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 눈에 고쳐지는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병이 나은 사람과 귀신이 나간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고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그분한테 뭐를 하기 시작하냐 하면 선물을 갖다 주고 또 돈으로 후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이것을 받다 보고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런 은사를 행하고 그런 대가를 지불받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여겨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졌었던 은사와 은혜와 선물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오해를 갖게 만들어 놓는 분명한 그 도구였었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것은 아니었었지만 그 은사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나눠짐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은사는,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은사에 나타나야 되는 초점은 사람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것은 선물이니까,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능력을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은사를 사모했기 때문에 값없이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그래서 그 은사가 나타나는 곳에 누가 드러나야 되냐 하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그 은사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져버리면 누가 나타나요? 사람, 특별히 사람 안에 있는 죄된 성품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 죄된 성품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은사가 오히려 옳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 사도 바울은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이 어떤 것인가 정의를 해요. 제가 12가지로 그 정의를 했는데 그 짧은 말이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친절합니다. 세 번째,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열 번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11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12번째, 사랑은 영원합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12가지를 다 이해하면 예수님이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아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고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이 12가지의 사랑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심어집니까? 저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사랑은요,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은 느끼는 것이고요. 그 사랑은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그 로마 교회에 방문했었던 사람들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리고 누가였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 교회 그 공동체 안에 그 캐시우스라고 하는 그 젊은 청년이 새로운 멤버로 들어와요.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 그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가니까 그 캐시우스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런 박해와 언제까지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죽어가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해서 그 칼을 들게 만들어요. 그때 누가와 아굴라가 그 캐시우스에게 했었던 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가해지는 모든 폭력과 모든 위협과 모든 압박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이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굴라와 그리고 누가와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말도 되지 않는, 네로 황제는 자기가 불러놓고 난 다음에 로마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불평을 하니까 이 화제를, 자기가 낸 화제를 기독교인들에게 전가시킨 것이거든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상황들이 그들에게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단 한 번도, 초대교회 공동체가 자기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핍박하는 유대인이나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도 칼과 창을 들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누구를 경험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시고 죽은 것처럼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들을 알고 경험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나타난 거냐 하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이 본 것은 예수였었지만, 예수를 통해서 그들이 누구를 경험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것은 이론이 아니고요, 그 사랑하는 삶을 살았던 삶이 그 사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그 행동과 삶을 바꿀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사랑이 강력하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세상을 바꾸는 역사는 힘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힘과 사랑이 어디 안에 집중적으로 계시된 거냐 하면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말하려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사람이 변화돼요. 이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들이 바뀌어요.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을 만나면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12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랑은 영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영어로 보면 그 love never fails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그 fails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뭐냐 하면 그 ekpito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정확한 뜻은 폴이에요. 떨어지다, 시들다. 그러니까 사랑은 영원합니다가 아니라 정확한 그 원문의 표현은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그 12가지의 정의를 사도 바울이 하면서 그 12가지의 정의를 뭘로 다 품어내는 거냐 하면, 사랑은 어떠한 순간,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 가운데서도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힘들다, 어렵다, 이젠 안 된다,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이젠 정말 끝이 났다라고 하는 모든 순간에 이 사랑이 대입되고 이 사랑이 들어가면 그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요. 이제는 우리 관계는 끝났어, 이제 내 인생에는 내일에 소망이 없어라고 하는 그 괴로움과 단절과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면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과 생기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12절에 이야기했었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사도 바울은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결론으로 내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믿음, 소망, 이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항상 있는다라고 하는 말이 메노라고 하는 동사예요. 이 메노라고 하는 동사가 언제 쓰이냐면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할 때 나오는 단어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If you remain in me and my words remain in you라고 하는 그 본문에 나오는 그 얘기예요. remain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remain이라고 하는 말이 머물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메노라고 하는 동사가 쓰여지는 환경에 따라서 각기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 이 메노라고 하는 동사가 어떤 장소에
그 쓰여지면 내가 그 장소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있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 메노라고 하는 이 동사가 시간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부여가 되어지면 그 시간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되어지는 영원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떤 상태나 조건 가운데 있으면 이 메노라는 동사가 어떤 뜻을 얘기하냐면 나눠지지 않는 것이에요. 나눠지지 않고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었던 믿음, 소망, 이 사랑,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해 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 가지는 하나야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되었든 맞는 해석인데 오늘 본문 전체를 다 통틀어서 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뭘 믿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이거든요.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게 되어지거든요.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을 그 가지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삶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를 포함하는 거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든 행동과 삶을 어우르는 단어가 사랑이에요. 결국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는데 그의 행동이나 삶 가운데에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유일한 한 가지, 그게 뭐야? 그게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랑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나왔었던 가장 위대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을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꼽아요. 자기 아들을 죽였던, 동인이와 동시를 죽였었던 그 학생, 안재선이라고 하는 이 학생을 자기 양자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름을 손재선으로 바꾸고 받아들인 그 사랑이에요. 그 손양원 목사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결국 그 당시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모든 와중 가운데 한국 교회를 한마디로 뒤덮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행동, 내 안에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사랑으로 표현되어진 사랑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켜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 종종 청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그 학생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까요? 어떻게 내 옆에 있는 모슬렘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 그 믿음과 소망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는 거냐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미움과 갈등과 모든 요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되돌아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찢어졌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빈부의 격차도 있었거든요. 종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고,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게 하는 것, 그 유일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실천하고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럴 때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결국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었죠. 이 세상에 있는 전쟁, 이 세상 가운데 더 갖고자 하는 소유욕과 욕망들, 여러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랑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돈을 버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사람을 사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돈의 가치로 보는 것이에요. 인권이 유린되어졌고요. 그 인권을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이 아니라 나의 어떤 수단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영향들이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까지 이어져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시대에 있었던 예수를 믿으면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현장은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는 돈과 물질과 경제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세상에 맞서서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되는 것들은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이론이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전달되어지고 깨달아지면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는 것,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자녀를 부모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경험되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질문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모든 존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하셨어요.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지기를 바라요. 손양원 목사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을 적셨던 것처럼 오늘 예동교회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품으세요. 사랑하려고 하면 꼭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이 생겨요. 우리 그러죠. 저 사람만 빼놓으면 나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저 사람만 아니면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의 시작은 바로 그 자리부터예요. 예동교회가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중보자로 2명씩 선택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사랑하세요. 사랑하다 보면 내가 그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이 느껴져요.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동정심이 일어나는 것,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은 우리를 향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들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채워지기를 바라고요. 그 사랑, 경험되어진 사랑이 우리 주변을 감동시키고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본질을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소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세상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합니다.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체험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이 느끼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사랑으로 회복하며 변화시키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